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로 5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45절로 5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서 일어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은 냄새가 나던 나사로를 말씀 한마디로 살리신 기적의 사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해 절망의 무덤이 환희의 기쁨의 현장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기적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내 눈앞에서 죽었던 사람, 그냥 지금 당장 죽은 것도 아니고 죽어서 나흘이나 되고 썩어 냄새가 나는 사람이 살아서 일어난다. 이 놀라운 기적을 보았으니 메시아로 주님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사건이었습니다. 실제로 45절을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다. 이런 기록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랬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엄청난 기적을 보고도 어떤 이들은 곧장 바리새인들에게로 달려가서 이 사실을 고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긴급 공의회를 소집합니다. 거기서 그들은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이 사람을 죽여야겠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가장 큰 생명의 기적, 그러니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오는 놀라운 생명의 기적을 목격한 자들이 오히려 가장 끔찍한 죽음의 모의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자들, 그들은 과연 어떤 자들이었을까요? 첫째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과 자리에 눈이 먼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개혁하자, 바꾸자, 뭐 이것저것 해보자라고 하면 그것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바라보기보다는 이 일로 인해서 내 자리 뺏기는 거 아니야? 내가 일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내 기득권을 빼앗기는 거 아니야? 이런 데에 눈이 멀어서 그 자리를, 그런 일들을 회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로 4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성도 여러분, 이들의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이미 행하고 계신다,
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기적이 진짜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이, 이 기적이 진짜라면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그리스도인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인가? 이것을 물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관심은 진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구세주로 따른다면 로마 정부가 우리를 반역으로 몰아서 가만두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기득권, 땅, 재산 이런 것들을 다 빼앗길 것이다. 이런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개혁을 하는 사람들, 진리의 편에서 싸우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내 기득권을 뺏기지 않을까? 내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까? 내 고집이 상하지 않을까? 내 물질적 유익이 또 내가 교회와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뺏기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을 묵살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기적인 계산으로 진리를 이용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 아니었겠습니까? 최근에 BTS라는 그룹이 그래미 그 시상식에 출품하지 않겠다 우리 노래. 왜 그랬습니까? 오히려 그 그래미상이 아시안 그걸로 해가지고 이 본상 수상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상을 받는 일을 막으려고 하니까 우리는 그런데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물러서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들도 BTS의 인기와 그런 것들을 이용하려고만 했지 그들에게 진짜 상을 주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수를 이용만 하려고 하지 예수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거나 생명의 구원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49절로 5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의 이러한 기적과 놀라운 상황에 대해서 아주 선동적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가야바는 아주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웁니다. 민족 전체가 로마에게 망하는 것보다 예수를 희생양 삼아서 한 사람만 죽이는 것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선동적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대의 명분이 훌륭하다. 공동체를 위한 희생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BTS 말씀드렸지만 BTS 상 주는데 아시안 팝 어워드 거기다가 하나 부문 신설해서 거기다 상 줄 테니까 너네는 껴들지 마. 그렇게 카테고리를 묶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정해주는 척하지만 사실은 인정해주지가 않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시키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적 계산과 악한 흉계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이 유대인의 기득권층에서는 정의나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대중을 선동해가지고 자신의 범죄를 애국적 행동으로 포장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악한 모의 뒤에 오히려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증언합니다. 51절로 5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아멘. 성도 여러분, 가야바는 예수를 죽이려는 악한 의도로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악한 입술을 통해서도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을 놀라운 은혜의 자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구원하실 대속의 제물이 되실 것을 예언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추악한 음모조차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이 BTS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진리가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 그램이라는 사람들이, 그 미국의 음악가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추악한 사람들인가, 얼마나 인종차별적인 사람들인가, 얼마나 지역차별적인 사람들인가를 이번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상을 수상하지 못하는 방탄소년단 BTS에게는 안타까운 일일지 몰라도 그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진리가 무엇입니까? 결국 사람들이 차별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다 내려치기를 하고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을, 그 추악한 음모들이 세상에 드러나고 밝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드라마, 그 속에서 가야바와 또 공회원들은 자신들이 머리를 굴리고 계산하고 생각해가지고 예수를 제거하면 승리자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드라마 속에서 단지 악역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결의한 그날부터 아이러니하게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시계가 빠르게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려 해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를 죽이려는 자들의 위협, 그 위협 앞에서 세상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예수를 죽이려는 위협 앞에서 세상은 냉담하고 그리고 방관하는 태도로 일관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BTS와 차이가 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BTS가 그 수상을 거부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의해서 거기에서 야, 이거 그래미가 잘못한 것이다, 나는 BTS 편에 서겠다, 뭐 이런 선언들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죽이려는 세상의 위협 앞에 그 사람들의 위협 앞에 세상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냉담합니다. 방관합니다. 오히려 구경꾼의 자리로 가버립니다. 야, 어떻게 되나 보자. 예수가 죽이려고 모의하고 사람들에게 상 준다니까 예수가 잡히면 어떻게 되나 구경해보자. 6월절에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예수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되는가 보자. 구경하자. 성도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에브라임으로 가신 것은 무서워서 도망치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위해서 잠시 자리를 피하신 것뿐입니다. 세상의 관심은 오로지 예수님이 어떻게 될 것인가, 권력자들과 예수님의 대결이 어떤 결말을 맞을까 구경하는 구경꾼의 호기심과 방관, 냉담에 가까웠습니다. 결국 이 세상은 예수님의 말씀과 진리에는 관심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이려 하거나 예수를 이용하려 하거나 혹은 멀리서 구경하며 방관하려 할 뿐이었다는 사실을 본문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읽을 때마다 2000년 전에 가야바와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손가락질합니다. 어떻게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을 보고도 저렇게 할 수 있느냐? 참 악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손가락질의 손길을 바꾸어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나는 과연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내 삶의 주인의 자리가 바뀌는 것이 싫어서, 내 물질과 내 시간이 손해받는 것이 싫어서, 내 자존심을 꺾는 것이 싫어서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내 마음속에서 죽이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진리도 이웃도 교회도 언제든지 이용하고 버릴 수 있다는 이 가야바의 계산기, 그것을 우리도 두드리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 세태 속에서 그저 멀찍이 서서 예수님이 내 삶에서 복이나 주시면 그만이고 아니면 말고 라는 식의 방관하는 구경꾼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또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죽이려는 자들의 그 악한 모의와 또 십자가의 죽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의 통로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피투성이가 된 십자가에 손을 내 벌리시며 끝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를 밀어내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의 자리에서 일어나 나와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내 손에 쥔 이기심과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내 삶의 진짜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 뜻과 내 유익을 죽이고 내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 역사하시도록 온전히 순종하시는 신실한 주의 자녀가 되시는 우리 시온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를 죽이려는 악한 자들의 모의와 이 악한 흉계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라보며 그 흉계조차도 그 악한 계획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의 통로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니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우리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유익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 역사하시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사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죄악 권세, 사망 권세, 그리고 어둠의 권세, 모든 악한 권세를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우리 시온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